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의 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관해서는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전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중기에 관해서는 명절의 중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배우지도 아니었는데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명절 끝날이란 이 말은 초막절이 끝나는 말로서 8일째 되는 날, 그날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 몇 가지 별칭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첫째는 큰 호산나의 날, 두 번째는 버드나무의 날, 세 번째는 가지를 치는 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큰 호산나의 날이라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제단 주위를 7번 돌면서 호산나를 부르기 때문에 큰 호산나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버드나무의 날이라는 것은 버드나무의 잎을 흔들며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날을 버드나무의 날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가지를 치는 날이란 제단 곁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쪼개기 때문에 가지를 치는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큰 날, 이 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향하여서 서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주님의 외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말씀을 그 성전에서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전할 수 없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직 메시아이신 그분만이 전할 수 있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초막절에 이 메시지를 전하셨을까요? 다른 메시지도 전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생수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다른 많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기도하라, 금식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많은 다른 메시지도 있을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생수에 관해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명절이 끝나는 날에 되면 사람들이 이제 다 각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며 흩어지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생수에 관한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바로 초막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다가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길러서 옵니다. 그 물을 길러서 오는 도중에 군중들이 환호하며 찬양을 합니다. 무엇을 찬양하냐면 이사야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찬양을 하면서 그 제사장의 금 항아리에 실로암 연못가에서 담은 그 물을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냐면 성전 소편 제단에 가서 그 물을 쏟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이 광야에 있을 때의 반석에서 솟아 흐르는 그 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그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예수님께서 생수에 관해 말씀을 전한 이유는 구약의 선조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기다림과 오늘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물을 길러오는 그것을 보면서 군중들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려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명절 큰 날에 다른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수가 바로 나다. 생수의 근원이 바로 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흘렀던 그 물을 먹음으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손꼽아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서 있는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수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시대에 대한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선포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축복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포의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서 영적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손꼽아 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명절 끝날에 초막절에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영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생수를 마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가운데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목마르거든 이 의미를 올바로 인식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핍. 다시 말해서 무언가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부족한 걸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목마릅니다. 신자건 불신자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건 안 믿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목마르고 늘 갈증을 느끼고 늘 기가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만 세상에서 목마릅니까? 우리 신자들도 세상에서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목말랐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모자라고 무엇으로 인하여서 부족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대부분이 다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와
세상에서의 모든 것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가져도 끝없이 목말라 합니다.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물을 부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세상에서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자꾸만 세상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그들과 다릅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나 믿음이 없는 세상의 불신자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 목마름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다 목말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동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목마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면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늘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한 건 뭔가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없고 허전함이 없고 내 마음속에는 뭔가 큰 뭔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자식들이 공부를 못하고 말을 안 들어서 목마릅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에 접어들어서 또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우리가 지금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여러분들이 목마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 우리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이든 간에 똑같이 가질 수 있는 목마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라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가지는 그 목마름과는 차원이 다른 목마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문을 찾기 위해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리 앞선 고대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백록에 우리의 영혼이 당신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안식하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목마름을 당하고 있을까? 왜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까? 무슨 이유일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생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이죠. 목이 마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물을 마시지 않고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지 않을까? 그것은 물을 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물을 먹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마시기는 마시는데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마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모스가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기갈당한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로 참 생수를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세상 것으로 목말라 하며 그들의 영혼이 기갈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우연찮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로부터 피신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왜 교회로부터 피신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좀 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가 그 목사님이 전하고자 한 내용이 요약을 하니까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2001년 9월 달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예. 미국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이 테러범에 의해서 무너진 사건이죠.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무너지는 그 건물을 피해서 막 이제 피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은 오히려 그 무너지는 쪽으로 향해 달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빨리 피신하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무너지는 쪽으로 갑니다. 자신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사명감 때문에 그 무너지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피신을 하게 만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 자신의 사명감이 그들의 사명감보다 더 못해서 되겠느냐. 자신은 갈등을 피하기보다 그 갈등을 향해 달려가 피신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라고 말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갈등에서 피신하십시오. 갈등에서 도망가십시오. 런.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get out. 도망쳐 나오십시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그 갈등이 뭐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질적인 성공과 번영을 전하는 교회와 교회로부터 도망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말하는 목사들로 교회들로부터 도망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목사와 교회로부터 도망하고 성경 말씀이 없는 곳에서 십자가의 고통이 없는 신학과 보혈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부터 피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교회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정치적으로 인용하여서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 농담이나 하고 잡담이나 하고 자기의 자랑만 늘어놓는 그러한 교회, 은사주의와 헛된 예언을 하는 자들로부터, 그런 교회로부터 도망하라고 이 목사님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망쳐야 합니다. 왜?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목숨이 아닌 우리 영적인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그곳으로부터 피신해야 한다. 그래서 말하기를 죄악 속에 남아있는 것이 편한 교회로부터 죄 속에 살면서 그 죄에 대한 가책도 없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사탄과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 이런 교회로부터 피신하십시오. 도망하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에 덧붙여서 몇 가지를 저는 이렇게 더 전하고 싶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신앙을 전하는 교회, 종교다원주의를 전하는 교회, 자유주의를 전하는 교회, 직통계시와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 WCC 세계교회의 협의회를 따라가는 교회, 론 앤 커닝햄, 조엘 오스틴, 릭 워렌 이런 자들을 따라가는 교회, 정통교리를 무시하며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교회,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따라가는 교회, 이런 교회로부터 우리는 다 피신해야 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이러한 교회로부터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말라 하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이유는 바로 참된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이라고 마십니다. 근데 여러분, 음료수 가운데에 물만 있습니까? 음료수 가운데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있죠.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물을 마시면 시원하죠. 근데 우리가 콜라를 마시고 주스를 마시고 그런 걸 먹으면 먹을 때는 시원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을 느낍니다. 참 생수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목말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누가 생수를 마시는가? 누가 이 생수를 마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은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누가 마십니까? 누가?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충동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누가 마셔야 됩니까? 목마른 자들이 마시죠. 근데 목마른 자들이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돈 없는 자 그저 와서 마시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돈 없이 값없이 마시는 물인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든지 와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목이 마른데 무엇에 목이 마른 자가 이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목마른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목마른 자들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시러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목마른 자들이 이 생수를 마시러 올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세상에서 목마른 자들은, 세상의 것에 목마른 자들은 결코 이 물을 마시려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으로 더 나가버립니다. 왜? 세상에서의 것에 목마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노름꾼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은 말이 있죠. 이번 한 판만 잘하면 뭐가 내 인생이 바뀐다면서 그 한 판에 목숨을 걸죠. 또 잃어버리죠. 그럼 또 하죠. 그러면 뭐랄까, 내 이번 한 판만, 이번 판만 내가 이기면 내 인생이 핀다 하면서 올인을 해버리죠. 그 자리에 가기 전에 그 자리를 털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그때까지 그들은 가버리죠.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패망이요. 그들은 죽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물을 마시러 오겠습니까? 바로 의에 줄인 자들이 이 물을 마시기로 원하는 자들이 이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의에 줄인 자들이 이 생수를 마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에 목마른 자들은 결코 이 물을 마시러 오지도 않고 이 물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의에 대해서 갈증을 느낀 자들이 이 물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 물을 마십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목마른 것은 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진정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인지 아니면 의에 대한 목마름인지 우리는 한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이라면 생수의 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진정 거듭난 창성도는요, 겉으로 볼 때에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 것에 부족하여서 모자라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심령의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성도는요, 사실 세상의 것에는 별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참된 의의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의의 목마름만이 그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것이 그 심령에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것의 목마름으로 보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목마름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마름이 정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어있는 공간에 세상 사람들 것처럼 세상 것을 가져다가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같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같이 똑같이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인 자들은 앞서 다윗의 고백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위해 갈급합니다 라는 이러한 목마름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을 가졌어도, 우리는 비록 하나를 가졌어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소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느라. 그래서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내 발이 뛰놀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목마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생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39절 말씀해 보니까 생수란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수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에 그 충만한 그 공간에 채워야 될 그 성령의 충만이 없기에 세상 것으로 자꾸 충만히 채우고자 하기에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기가를 당하고 목마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수를 마신 자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의 축복을 무엇을 하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어떤 배를 말합니까? 우리 심령의 영원한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그곳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기쁨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기쁨과 다르고, 우리가 가진 사랑과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말하는 사랑과 소망의 차원이 전혀 다른 고차원적인 그러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생수가 흘러넘칠 때에 과연 나타나는 현상,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입니다. 1227페이지 구약성경. 자, 47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공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새어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바람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 이르는 물로 그 땅에 이르리라 하나이다. 이 강물에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오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문가에까지 그물쯤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들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서 각종 목을 가시는 나무가 살아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여 열매가 뿌리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도를 위하여 나오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유자는 양지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겔 47장과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뭡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지금 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 물, 이 생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것이 살아나며 소생하며 회복되며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를 맺으며 과실을 맺으며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수가 성령에 충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의 총체적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라는 겁니다. 이 생수를 마실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누가 이 생수를 마십니까? 누가 이 생수를 마심으로 성령을 받습니까? 세상 것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 생수를 마시니 생수를 마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받아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목말라 합니까?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갈증을 느끼며 마음의 공허함에 허전하며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